오늘은 이제부터 할 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할 일. 부활주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부활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완전히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끝난 사건이고 이제 우리의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이것저것 챙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활 사건은 한번 그냥 이례적인 이벤트로 끝나고 잊혀질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부활절 사순절 절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사순절의 그 40일은 그 사이에 낀 주일을 제외한 40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일을 제외한다는 건 뭐냐면 주일은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고난의 날이 아니라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슬픈 표정 짓는 것도 아니고 밝은 모습으로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주일은 사실은 매일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 대신 이렇게 초대교회가 부활주일에 모이기 시작해서 안식일로부터 변모되어 이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사실은 그거 가지고 신학적 논쟁도 많지만 제가 볼 땐 그건 그렇게 본질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뭐 정확히 달력으로 지킬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어떤 쪽에 더 중요한 것을 부여할 것인가. 아직도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가 이단이라고까지 말하는 데서는 이제 안식일 토요일날 모이고 그 밖에 우리가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주일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날 모이냐가 아니라 어떤 것을 마음에 담고 평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라고 저는 봐져요. 뭐 어떤 머리에 뭘 뒤집어 써야 되느냐 천주교처럼 안 쓰느냐 뭐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가르침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머무는 시간보다 실은 바깥에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에 왔을 때만 신앙인이고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나 집안에서는 그냥 일반인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배우고 듣고 한 것을 내가 똑같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똑같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 활동이 아니라 여기서 배우고 익힌 것을 세상에 나가서 실제로 사용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곤투도장에 다니는 그 수련생이 곤투도장에서 하는 그 훈련한 이유는 뭐예요? 진짜 대회에 나가서 상대편을 이기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훈련 자체의 목표가 아니라 훈련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샌드백을 쳐요? 나중에 상대편을 쳐서 KO시키려고 샌드백을 치는 거예요. 샌드백 치는 그 감촉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듣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학습이고 훈련이에요. 이게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난 교회에 와서 많은 것을 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봉사도 반드시 해야 되죠. 하지만 그게 본령은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해야 돼요. 부활주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 사건을 겪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이제부터 뭘 할 것인가.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체험했다. 알고 있다가 아니라 그러면 어쩌자는 건데 라고 누가 물으면 이렇게 하자는 거야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교회 다녀? 그러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더 정확히 말하면 나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는가? 무엇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른가? 분명한 이유를 가져야지 그냥 주일날 그냥 교회 다녀. 그냥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다녀. 우리 집안 식구들 어렸을 때부터 다 뭐 목회자 집안이고 뭐 식구들 다 다니고 혹은 뭐 좋아하는 친구가 다녀가지고 그냥 다녀보니까 좀 편한 것 같아. 혹은 뭐 이런 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어드렸지만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첫 자리에 그 무덤가에 누가 찾아갔냐? 이제 여성들 두 명이 나와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막달레나라고 하는 고을 출신의 마리아라는 여자와
여자 제자와 그리고 이름은 같지만 동명이인 또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이 남자들도 찾아간 바가 없는데 여성들이 무덤을 찾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찾았다고 돼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여성들이 찾은 것만 그것만 언급돼 있어요. 그러고 보면 남성 중심적인 시대에서 이름까지 언급되고 남자들 다른 수많은 제자들보다 먼저 찾았다는 거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여성들의 파워가 센 것 같아요. 여성들이 봉사하고 여성교회가 남성교회는 없는 데가 많지만 여성교회가 없으면 교회가 좀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지탱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일은 남자들이 하지만 실제로 교회 장로님다운 장로님들은 실은 여자분들이 다 그냥 여자 권사님들이 남편을 장로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들은 그저 그냥 아내가 하자니까 따라다니다가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아내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서 장로님 된 분이 솔직히 많아요. 보면은 훌륭한 남자 장로님도 계시지만 보면은 여자 권사님들이 사실은 더 장로가 돼야 되는데 남편은 집사고 권사인데 내가 어떻게 장로가 되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서 남편분들을 이제 기세 올려주느라고 장로 세워주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확실히 섬기는 사람이 먼저 될 겁니다. 먼저 나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남자라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직분에 걸맞는 충성과 헌신을 했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지 뭐 나이가 많다고 오래 다녔다고 뭐 누구와 목사하고 친하다고 그런 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명령대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는 게 다를 겁니다. 무덤가에 여자 둘이 갔는데 거기에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죠. 천사가 강림합니다. 우리 천사의 모습을 두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뭐 등에 날개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뭐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나타난 것 공통적인 거 보면은 흰 옷을 입은 청년의 모습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몸이 빛났다는 거죠. 하얀 천이라기보단 몸에서 빛이 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청년의 모습이었다. 인간의 형상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인 거죠. 근데 천사가 있어서 무덤의 돌을 굴려냈다고 돼 있어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땅 밑에다가 이제 매장하는 게 아니라 돌에 굴을 파고 돌을 깎아 들어가서 그 동굴 안에다가 조상 때부터 막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막 이렇게 보통 가족묘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처럼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좀 수줍은 제자가 드러내놓고 나 예수 제자요 떠들지 않았지만 그러나 용감하게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시오라고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그 땅의 돌들이 석회암이어서 거짓말 못해서 숟가락으로 파도 좀 파져요. 슈생크 탈출해서 그 벽 판 것처럼 우리나라는 어림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화강암, 화산으로 된 거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백날 파야 안 파져요. 근데 그 나라는 석회암이기 때문에 숟갈로 파도 좀 파져요. 그래가지고 돌에다가 돌 이제 안을 파고 이제 그 다음에 입구를 둥근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굴려서 이렇게 무거운 돌로 막습니다. 그냥 열어두면 짐승들이 훼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쉽게 열 수 있는 무게를 안 해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야 되는데 여성들이 갔을 때 미리 돌이 열려 있었다. 누가 그랬냐면 천사들이. 그리고 여기 보면 큰 지진 같은 것도 났다.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실 때도 현상 중에 연기가 자욱하게 났고 지진과 천둥과 우레가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거기 강림하시는 그런 징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번개 같은 게 치고 여기 지진이 땅이 울렸다는 거죠. 근데 천사들이 있는데 지키전자들이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있었던 거죠. 지켰는데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다가 천사들이 강림하고 땅이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거의 뭐 쇼크를 받아가지고 애 경기하듯이 그냥 널브러졌던 거죠.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여성들도 무서웠겠죠. 우리가 뭐 이렇게 앉아서 읽으니까 그렇지 실제적으로 해가 이제 뜨기 직전에 그냥 사람 형체만 구별할 수 있는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뭐 무덤에 가는 일이 그렇게 즐겁고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새벽에 공동묘지 간 거와 똑같은 건데. 근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 시신에 이제 다른 복음서 보면 향품을 발라 드리려고, 즉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냥 세마포로 임시로 아리마다 요셉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향품이라도 발라 드리려고, 시신이 부패하면서 악취가 나니까 향품을 발라 드리려고 이제 갔던 거죠. 사실은 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덤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어쨌든 가보자 하고 두 여제자가 갔다는 거죠. 갔더니 열려져 있고 천사가 강림한 거죠. 그때 천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근데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안 계시다. 무덤은 비었다라고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렇게 안 믿었는데 예수님의 사망은 제자들이 철석같이 믿었어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의심한 제자는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뭐 유명한 제자들 다 비롯해서 그들도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냥 문 닫고 숨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는데 여기 안 계시다. 그러면서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즉 빈 무덤에 그 시신을 안치했던 자리를 보라는 거죠. 거기에는 시신이 없는 거죠. 세마포만 남겨 있고. 그래서 놀라고 있는데 명령을 줍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놀라고 있는 두 제자, 여자 제자들한테 천사는 뭐 놀라거나 말거나 임무를 줍니다. 그건 뭐냐면 빨리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저 북쪽 갈릴리,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남쪽 중간. 저 북쪽 갈릴리에 먼저 나타나시고 글로 가실 것이다. 너희들과 처음 만나셨던 그곳으로 먼저 가실 것이다. 이렇게 그걸 알리라고 사명을 줬다는 거죠. 자, 여자들이 무서움과 극심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무서웠기도 하고 또 이제 기쁘기도 한 거죠. 무덤에 보니까 정말 시신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확신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 천사를 받고 또 그 말씀이 또 마음에 담겨져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갔죠. 제자들이 근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평안하시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들고 경배했다. 중간에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 여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먼저 다른 사도들에게 보다 먼저. 그리고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육신이 있어야 붙잡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냥 영혼만 홀령으로 이렇게 영화에 보듯이 이렇게 홀령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잡을 수 있는 다리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도마가 예수님 부활 안 믿고 그랬을 때 나는 못 믿겠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하필이면 도마만 어디 갔는지 자리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야 예수님 우리한테 나타났어. 그랬을 때 안 믿고서 뭐라 그래요? 야 나는 못 믿어. 그 뚫린 손과 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예수님이 직접 도마 앞에서 나타나시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도마야 네가 내 여기 구멍에다가 손 넣어야 돼. 한번 넣어봐. 그랬더니 엎으러지면서 그냥 꼼짝없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뭐 도마만 의심많은 사도로 뭐 얘기하지만 딴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들은 봤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도마도 나중에 보고서야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보고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다시 살아난다고 하신 말씀을 의심하고 잘 믿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보지 않고도 그 증언만으로도 믿은 사람들은 보지 않고도 예수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말씀을 정말로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예요.
의심으로 흔들리고 안 그럴 수도 있어. 말씀은 저렇게 하셨지만 어떻게 다시 살아나시나 하는 사람들은 덜 복받은 사람이고, 진짜 복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살아생전에 들은 말씀을 정말로 믿은 사람들, 의심 없이 믿은 사람들은 정말 복된, 정말 성품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 말씀 하신 건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보지 않고 안 믿는 사람 되지 말고 보고서라도 믿어라 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고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내가 거기서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 형제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라고 안 하시고 더 가까운 표현을 쓰세요. 형제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일찍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보고했을 때에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 하면서 쌀쌀맞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 말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혈연으로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의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광양교회 성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실제로 형제 자매와 자식들 다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혈연이라고 하고 천륜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 혈연도 믿음보다 앞서는 건 아닙니다. 과격한 말 같지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형제가 가는 길이 다르거든요. 마지막에. 이 땅에서 누구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아들로, 딸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엮여서 태어나지만 각 영혼은 누구에게 종속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똑같은 값어치를 가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명들은 자기의 갈 길을 선택할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유를 주신 거죠. 그 다음에 그건 책임인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앞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복과 화를 내 앞에 주었으니. 모세가 그러잖아요. 신명기 보면 내가 복과 화를 네 앞에 두었으니 선택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맘만 먹으시면 모든 사람을 공강 이동시켜서 천국에 다 옮기실 수 있지만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국에 있을 만한 사람과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구별이 돼야지. 의미가 없잖아요. 로봇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돌멩이 옮기듯이 우리를 옮기시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알고 나를 깨닫고 나를 경배하고 내 앞에 나오너라. 너희들의 부족한 점 많지만 나머지는 내가 채워주마 하시면서 초청하신 거예요. 은혜의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몫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이 곧 우리에게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행하는 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에 비하면 정말 그게 많지 않다는 얘기지 그 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우리를 결정해요. 그 일은 중요한 거예요. 값어치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우리 몫으로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누구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진 않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 뭐 혼자서 계시지 뭐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럴 일 없잖아요.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선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더불어 책임도 같이 받은 겁니다. 자, 이 일이 터진 다음에 여자들이 다시 제자들에게 가는데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렸다. 이 두 사람들은 사실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서 처벌받기 딱 맞은 거예요. 바울을 지키던 간수는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자살하려고. 왜냐하면 그 원래 중요한 범죄자를 그 감시할 책임을 받은 군인은 그 사람을 놓치면 자기 생명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사형수를 지키고 있는데 놓쳤다? 그럼 사형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을 고난과 또 가족들에게 미칠 불명예를 생각해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제 자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이 두 사람도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상관하게 가는 게 아니라 군인이면 자기 위에 백부장, 천부장, 뭐 총독 찾아가야 되는 게 개통상 맞는데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왜 대제사장을 찾아갈까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이고 어떻게든 자기들 편에 서줄 것 같았거든요. 그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말을 하니까 오히려 이 대제사장 무리가 장로들, 마을 사람들 이끄는 영향력 있는 유력 인사들과 모여가지고 의논한 다음에 군인들에게 돈을 오히려 많이 주면서 입단속을 시킵니다. 야, 너희들 어떻게 말하냐면은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해 갔다고 얘기해라. 죽은 시신을. 살아난 게 아니라 빼돌렸다. 빼돌렸다고 얘기하라. 그러고서 살아났다고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자기들 돈도 받고 문책도 안 당한다니까 이 경비병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가지고 딜을 합니다. 둘이.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더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이 같이 두루 퍼지니라. 이 대제사장 무리는 뭐냐면 만약에 총독에게 딴 말이 들려서 우리가 커버 쳐줄게, 우리가 디펜스 해줄게, 쉴드 쳐줄게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니까 이 두 군인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유대인들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는 살아난 게 아니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유대교도들은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않죠. 메시아라고 믿지 않죠. 메시아는 아직 안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3차 전쟁이 터져서 다 죽어 넘어가야 메시아께서 오신다 이렇게 믿는 이슬람 교도도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막 이익을 따져서 전쟁을 하는 간악한 무리도 있지만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또라이급에 속하는 애들이 있는 거죠. 이게 죽어야 메시아 오신다. 우리가 다 망가져야 그때 다 지구를 리셋하고 메시아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협상도 어렵고 한 곳으로 몰아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번 전쟁이 예측하기 힘든 게 뭐냐면은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미국처럼 전자계산기 두드려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번 전쟁에서 폭탄 맞아 죽으면 천국 직행한다고 믿는 사람이 정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탄 들고 가서 테러도 하고 심지어 테러리스트는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네가 가서 유대인 한 명을 폭탄으로 죽이면 천국에서 알라හ께서 이제 미녀들이 둘러싸인 그런 곳에서 평생 살게 하신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정통 이슬람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것도 극단적인 자들의 이야기죠. 그런 거 시킬 때 사실은 마약도 먹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 그 마약 처음 쓴 게 뭐냐면은 이슬람권 이런 데서 자객들, 어세신, 자객들을 이제 보낼 때에 그 사람들에게 하시시라고 하는 그 마약을 먹여가지고 두려움 없이 누굴 죽일 수 있도록 그거 마약 먹여서 보낸 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독일 군들이 전쟁터에 갈 때 우리가 말하는 필로폰, 히로뽕이라는 거를 군인들에게 먹게 해가지고 전쟁터에서 두려움 없이 총을 맞아도 안 아프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악독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기록할 당시만 해도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믿기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잘 믿지 않았다. 마태보다도 솔직하게 다른 복음서 보면은 제자들이 막 안 믿어요. 요한복음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도마까지도 뭐 하냐면은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서 원래 생업으로 돌아가 버려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안 지키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사는 걸 안 하고요.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 잡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잘 아는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 잡았는데 153마리 되었다. 그 사건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발생 당시와 그 직후에도 믿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믿기 힘들었고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그 사명을 지키지도 제자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나중에야 지키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부활 사건은 벌어졌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뵙고 사명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보면은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세례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으라는 거죠. 제자 삼. 누구의 제자예요? 니들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 삼아라. 전하는 사도의 자기 내 제자. 나 베드로의 제자다. 내가 전해서 요한의 제자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제자는 뜻이 뭐예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 그리고 배울 뿐만 아니라 계승한 사람이 제자예요. 스승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안 하면 제자 아니에요. 스승에게 배운 대로 계승하고 하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에게 가르쳐서 세례를 베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 받는 건 뭐냐면 내가 세례 문답 때 여러분 대답하셨겠지만 이후로는 옛날과 같이 살지 않겠고 오직 구주 예수로만 주 삼아 살겠다. 결단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결단을 하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대로 평생을 살도록 훈련시켜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부터 너희들이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교회가 할 일이고 모든 교회에 속한 여러분과 제가 일생 동안 할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알게 하도록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맨날 집에서 보는 식구들 제일 가깝죠.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있죠. 자주 만나는 지인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할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죠. 나의 생명이 귀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셨잖아요. 다른 생명의 생명도 귀하니까 그들의 영생 얻도록 그들에게도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도록 할 책임이 모든 교회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이것이 본령이에요. 본업이에요. 딴 일은 부수적인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고 딴 일에 집중하는 순간 그것은 교회의 성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딴 사회봉사 집단이나 NGO나 이런 거 비슷해지는 건데 그런 것들도 필요한 조직이긴 하지만 교회는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빵을 줄 수도 있고 교회가 또 약을 줄 수도 있지만은 빵이나 약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의 생명수.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고 또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게 교회의 본령이에요. 그 일을 내려놓고 딴 일에 집중하는 순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활동적이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처럼 화려해 보이고 사진 찍어서 이런 활동한다고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령은 아닌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말로는 전도의 통로가 된다고 해서 이제 선교사들이 좀 못 사는 나라 갈 때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약을 줄 수 있고 빵을 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어서 우리가 필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가 요즘 사람들이 교회가 많은데도 안 찾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세속적인 게 너무 화려하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를 아직 못 봤구나. 진짜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그들의 성에 차지 않는구나. 교회라고 간판을 간 곳들은 많은데 가보니까 별거 아니고 거기서도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이런 데서 보이는 모습이 보이고 실망하고 또 상처받고 낙담하고 미리 그냥 좌절해 버린 게 아닌가. 진짜를 진짜를 갈망하는데 진짜가 별로 없다는 거죠. 홍수 때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적은 것처럼 다 오염돼가지고 배탈이 나는 것처럼 물은 많은데 정말 마실 물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가 걱정이 됩니다. 바라기는 그런 걱정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행하는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할 일을 잘하세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물론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되고 현재와 미래 어떻게 살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현재는 순간순간 닥치는 거, 미래는 오지 않았는데 바뀔 수 있는 것은 미래밖에 없습니다. 그 미래,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원한 미래, 잘 준비하는 길은 재테크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거 뭐 몸 건강 관리 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나를 고쳐가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든 찌든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살았던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또 예수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을까요? 한 억만금 물려주면 대단할까요? 그래봤자 죽어요. 남의 소유돼요. 그거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 영원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장까지도 빼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 언젠간 죽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뭘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전달함으로 그 사람도 영원히 살게 해주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남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선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을 주고 뭘 주고 이런 것보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인생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최고의 은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보다 더 큰 걸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이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지인들에게 예수 믿어보라고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좀 힘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예수 정말 믿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지도 못하면서 이런 경멸을 들으면 안 되고 뭔가 달라. 저희는 교회 다니는데 뭔가 달라.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한테 그런 거 권하면 안 돼. 그냥 어디 가서 놀고 풍하게 올리면서 술 마시고 뭐 하고 뭐 즐기고 뭐 이런 거 얘기 꺼냈다가는 진짜 그 사람한테 못 꺼내겠어. 이런 아우라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포스가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갈까 하는 말이 무거운 말로 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뭐 아무렇게나 살면서 교회 갈까 그러면 누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자기의 물론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권하는 사람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말은 신빙성이 있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때는 해볼 만해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배운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배워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뭐 믿음도 좋고 뭐 어쩌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믿는 것도 뭐 하기 위해요? 믿는 대로 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하도 겉으로 하는 행동에 얽매인 것 때문에 종교개혁 때 믿음을 얘기한 거지 행함이 없는 그냥 말로만 하는 그게 믿음은 아닌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하죠.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믿으면 하죠. 잘 안 믿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진실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니까 의심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배탈 안 난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물을 마시는 거고 이게 오염될 수도 있어. 배탈할 수도 있으면 못 마시는 거예요. 나온 메이커가 삼다수 정도 되면 마시지만 이름도 못 들어본 거에서 나오면 상표도 없는 거면 먹기가 좀 꺼려지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안 산다? 못 산다? 아직 확실히 못 믿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믿는 거에 따라서 못 믿는 부분이 있어도 이제까지 하나님 이게 사실이었으면 나머지도 사실일 거야 하고 믿고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용기도 필요해요. 모르지만 알지 못하지만 보지 않았지만 믿고 한 걸음 여기 계단이 있을 것이다 하고 내가 디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 할 일, 여러분 부활 사건 더 믿으시고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로 결단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할 일은 뭐냐면 그 결단대로 사시는 거고 또 그 결단대로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이 이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앞으로 태어나게 될 후손들에게까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향해서 길 떠난 저희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동행의 약속을 믿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살게 하옵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는 축복의 가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광양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